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복된 새날을 허락해 하시고 또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의 첫 시작하는 이 월요일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듣겠사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임마누엘과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월 22일 월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3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로 2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월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토요일에 그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성소, 장막과 하늘에 있는 성소의 본질적인 차이점,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성소에서 아론의 반차, 육신의 반차 혈통을 따라 된 제사장들이 드리던 제사와 하늘에 있는 성소의 대제사장으로서 한 번에 단번에 입성하신,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 이 땅에서의 드리는 제사는 동물들로, 동물의 피로 그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과 그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했지만, 속죄를 했지만,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의지해서 우리가 속죄를 얻고 죄사함을 얻고 그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이 9장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 9장의 마지막 결론과도 같은 이 마지막 단락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한 번에 이루어졌지만 이 땅에서의 제사는 영원성이 없고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한적이고, 그래서 계속 드렸어야 됐단 말이에요, 제사를.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결론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영원성과 완전성이 있고 그 속죄는 단번에 한 번에 이루어졌음을 이제 말씀을 하는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보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하늘에 오리지널이 있고 모형이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오리지널이 있고 모형이 이 땅에 있다. 즉 하늘에 있는 성소가 오리지널이고 이 땅에 있었던 당시의 성소가 모형이다. 하늘에 있는 교회,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이 오리지널이라면 이 땅에 있는 지금의 교회는 바로 모형이고 그림자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올 때 제사를 드렸잖아요, 구약 시대에. 그리고 오늘날은 또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예물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잖아요.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는 더 좋은 예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성소의 더 좋은 예물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의 몸을 또 피를 흘리신, 드리신 그 십자가의 를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서의 더 좋은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셨죠.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하늘로 들어가 승천하신 걸 의미하고,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변호하시는 거예요. 중보하시고, 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옆에서 계속 하나님 심판장에게 변호사가 변호하듯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즉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갈 때 짐승의 피가 필요했어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물이 필요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만 드린 걸로 끝났단 말이에요. 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십자가의 제사는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 되어주신 것은 한 번으로 끝났고 단번에 한 번에 그리고 완전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성소의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의 제사는 영원하지 못하고 완전성이 없기 때문에 제한적이고 리밋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드렸잖아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걸 의미하고, 만약에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했다면,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가 완전하지도 않고 영원한 성이 없다면 예수님이 계속 고난을 받고 십자가 고난을 받고 계속 죽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기를 단번에 한 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퀘스천이,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고? 예수 그리스도에 초림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게 세상 끝이라고? 맞아요. 어떤 의미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인간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때로부터 세상의 종말이 시작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법이 선포되잖아요. 그때로부터 그 법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 법의 적용을 받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법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종말이 시작됐어요. 즉, 그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들이 갈라지기 시작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때로부터. 그런 의미에서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라고 보는 거예요. 세상 끝에, 즉 세상의 끝, 시작, 심판, 종말이 시작되었다 라는 의미에서의 세상의 끝입니다.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9장 27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유명하고도 아주 핵심인 말씀입니다.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는 것이요. 혹시 주변에 자기 가족 중에 영원히 산다라고 하시는 분, 죽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 있다면 잘 돌봐주시든지 신고하시든지, 이단이거나 아니면 좀 아프시거나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졌어요. 다 죽어요. 왕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권력이 있는 사람이건 아니건 부자이건 아니건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너희가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갚아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너희가 행한 선악간에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실 것이다. 선하게 살았으면 선한 것으로, 악하게 살았으면 그 악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계시록 22장 12절에는 너희가 일한 대로, 너희가 이 땅에서 수고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일한 사람은 상을 받아야 되고 게으름 핀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되죠. 그게 공평하신 하나님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이 말씀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믿어서 이 땅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한 사람들은 너무 좋은 말씀이죠. 왜? 그래야 상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기대하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들은 심판 그러면 겁이 나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우리가 왜 소망합니까? 이 말씀 때문에.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나 누가 진짜 소망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산 사람들. 자기 자신을 늘 죽이고 하나님을 늘 앞세우고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쓴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너무 기뻐하죠. 또 그 심판에는 어떤 심판? 부활의 영생을 주시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것, 이 땅에서의 첫 번째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둘째 사망이 인간에게는 진짜 두려운 건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소망의 말씀이고 기쁨의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어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는, 십자가는 한 번으로 줬겠다. 왜? 영원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그 제사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씀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그 초림으로 말미암아,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의 구분이 시작됐어요. 시작이 돼요.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컨드 커밍, 재림은 믿는 사람들을, 자기를 바라는 사람들이라는 얘기는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신뢰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오시는 거예요. 두 번째 나타나신다.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하고 둘째 사망을 주시고, 심판 주러 오신다. 그러나 그 의미 가운데는 구원의 주러 오신다. 누구에게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서 잘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즉 죽기 전에 우리가 눈으로 볼지 안 볼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눈으로 직접 목격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될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어찌 될 것? 먼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품에 있건, 아니면 이 땅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건, 그 믿음을 의심치 않고 신실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첫 번째 것이 먼저 되건 두 번째 것이 먼저 되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먼저 죽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건 우리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하셨으니, 보응하신다 하셨으니 어차피 우리는 죽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이건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떠나기 전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잘 지키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이루어 가시는 한날 한날을 사시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정해졌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거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이 땅에 오신 것으로 말미암아 이미 심판은 시작됐고 세상의 끝에 종말이 시작됐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자기를 바라고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그 예수님의 재림이 구원의 날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겁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으로 잘 기다리고 하나님 주신 허락하신 이 말씀을 잘 하루하루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소망하고 기다려지고 그 재림이 구원의 날 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